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 환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 말씀 읽기 잘 하고 있는데 네. 죽어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또 읽고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해요. 하나님 귀하게 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보인다. 아멘. 보는 방식, 주변에 있는 시선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려고 하는 내 방법이 바뀌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평적인 시선을 갖고 바라보느냐 또 아니면 긍정적인 시선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 이 사회 가운데서 가장 화두되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짜 전문성과 데이터 만능주의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가짜 전문성 그리고 데이터 만능주의. 사람들이 그러죠. 정말 그거 맞아? 데이터가 맞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디 가나 다 전문가래요. 여러분 유튜브 키면은 전문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주식 전문가, 뭐 건강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뭐 다 전문가예요. 이 사람 말하는 대로 하면 정말 부자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영성까지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전문가 콘텐츠가 그렇게 많아요. 정보 그리고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나도 그래 요 정도쯤이면 아는 것 같아. 그렇죠? 그거 들으면 야 나도 이 정도면 전문가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데 정작 그 분야의 실체를 경험하거나 본질을 꿰뚫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경험해서 온전하게 느끼는 사람만이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우리 최혜강 집사님이 오래 되셨잖아요. 이제 창호 쪽에서는. 그러니까 가면 어떻게 해요? 본질을 아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의 수치가 적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경험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영적 경험보단 정보와 데이터가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인지적 종결에 대한 욕구다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호한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얘기하면 너무나도 짜증나죠. 그래서 빨리 답을 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모호한 거에서 벗어나고 싶고 하고 빨리 답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진단을 내어주고 싶은데 결정은 누가 하게 만들어요? 물어본 사람이 하게 만들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요즘 세상이니까 모호한 거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빨리 탈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은 들으면 뭐라고 이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설명을 이렇게 하면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설명을 다 하고선 이해하셨어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면 그래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했으니까 그래 맞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데이터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나라와 실체 앞에서는 까막눈이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보는 방식이 어떻게 교정되어야 하는지 알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보는 방식을 교정합시다. 아멘. 보는 방식이 교정되어져야 돼요. 보는 방식, 사고의 개념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율법의 안경을 벗지 못한 지식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율법의 안경을 벗어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판단하게 하려고 하는 정죄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다림줄이에요. 그런데 이 다림줄이 기준이 되니까 나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다림줄을 가지고 타인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1절 본문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오늘 1절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아르콘이라고 하는데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즉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어떻게 다 관할하는 장악한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면 모든 게 다 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언제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니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 있었어요? 예언자들도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래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대목에서 니고데모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한계는 뭐냐?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 즉 자기가 가진 율법적 지식과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분류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한계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 전통을 바라보면 선생님이죠. 예언자죠. 율법자죠. 선지자고 예언자기도 하죠. 그러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죠. 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네라고 결론 진 거예요. 스스로 결론을 도달하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충격적입니다.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거듭남인데 이것은 다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다시 돌아와서 바라보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뭐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지식적 분석을 멈추게 하고 이제 존재적 근원을 물으시는 거예요. 자, 너는 존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니고데모는 땅의 지식으로 하늘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계로 하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형국인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그 안경의 틀이 틀렸다. 믿음에서 위로 올라가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눈으로 씻겨야 한다. 아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눈으로 씻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율법의 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율법의 틀로 바라봐선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으로 우리의 눈이 씻겨졌을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씻겨져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패턴이 아닌 물과 성령의 사건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패턴이 아닌 물과 성령의 사건으로 경험해야 한다. 아멘. 물과 성령의 사건이 있지 않고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패턴, 즉 다시금 얘기하면 율법적인 관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당황한 말을 듣게 됩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고 당황하면서 말하죠. 그는 철저히 생물학적이고 수평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또 수평적 사고로 오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동등하고 동일하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물과 성령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의 성취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그들 속에 두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굳은 것을 물과 성령으로 제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거듭남은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얻는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판을 갈아엎으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판을 갈아엎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학습해서 내가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물과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바람에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분석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생겨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소리를 듣고 영향을 느낄 뿐이에요. 잔잔하게 불면 나 따뜻하게 흐르는 봄바람이구나. 아니면 강하게 부르면 태풍이구나. 그냥 그저 바람의 소리를 듣고 아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정의한 상자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람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정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바람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노출시킵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바람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 바람 앞에 나가야 시원함도 느끼고 또 태풍도 와서 더러운 것들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모든 패턴을 알고 있었지만,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바람을 타는 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바람을 잘 타면 높이 뜨기도 하지만 바람을 잘못하면 떴던 곳에서 추락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공식을 알았지만 정답이신 분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가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공식을 알지만 정답이신 분을 만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 기도의 문법은 익숙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내 삶의 성령의 바람에 의해 예측 불가능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것, 그렇게 가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니고데모의 밤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려 가본 적이 있기를, 이끌려 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의 밤에서 사랑의 빛으로 나오라. 따라합니다. 지식의 밤에서 사랑의 빛으로 나오라. 아멘. 지식의 밤에서 사랑의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는 정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구절을 너무 우리는 매끄럽게 잘 읽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암송하기도 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네, 사실 이 말씀은 절망적인 무죄에 빠진 니고데모에게 던진 생명줄이었어요.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논리적인 신학 강의 대신 사랑의 사건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사건이 뭐예요? 3장 16절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그가 사랑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장대 위에 달린 노뱀, 그리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보는 방식의 변화는 단순히 시각의 변화가 아니라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지식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나를 위해 저주받는 뱀의 형상으로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세계로 완전히 투항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세계로 완전히 투항하는 것이다. 네, 투항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전쟁에서 나는 졌어, 항복합니다. 나는 졌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많은 율법의 해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그 거대한 파도에 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그 속에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그 안에, 잠잠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투항합니다. 주님 투항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낮에 왔어요? 밤에 왔어요? 질문할게요. 준영아, 밤에 왔어? 낮에 왔어? 생각이 안 나? 밤에 왔어요? 밤에 왔어? 그는 빛 앞에서 서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식이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믿음 생활을 하려는 그 모습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믿음 생활을 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는 가득하지만 수많은 유튜브에서 설교 말씀이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문자를 보내주고 좋은 내용들을 보내주고 있지만 그분을 향한 떨림과 생동감은 잃어버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아멘.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자꾸 속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력을 키워야 되겠죠. 연습해야 되겠죠. 제가 운동을 하다가 1월 첫 주가 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운동을 조금씩 뺐어요. 그랬더니 벌써 뭐가 떨어져요? 체력이 떨어지고 또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운동하러 다시 가면 또 느껴져요. 분명히 속도가 그렇게 빨랐는데 어떻게 됐냐? 속도가 이렇게 근력이 운동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지는 거죠. 신앙은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몸이 좋아진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 몸이 따뜻해져야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으려 하지 않고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저 육신이 편한 대로 그냥 앉아 있으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기 위해서는 내 방식의 시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보기 위해서는 내 방식의 시각을 포기해야 한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방식의 시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내 시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여러분 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소리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 바람에 여러분의 인생의 돛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지식의 밤을 지나고 거듭남의 새벽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